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수련회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제 사역 속에 기억에 남는 한 성도님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분이 하셔서 그분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나신대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그 말씀이 끝나면 항상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힘드실 텐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화가 나서 못 견디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막 되게 분노를 막 폭발하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의 뒤에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게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죄송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도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 뒤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깊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헌신했어요. 어린 나이에 일을 해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런 이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고마워,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제 왔어? 혼내고 타박하고 구박하고. 근데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자라왔으니 직장이나 뭐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잘 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그 상황들 속에서 가족들이 그래도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됐어, 언니가 있어서 누나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서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늘 집안에 다른 형제들은 다 잘 됐는데 자기만 초라한 모습으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정이 아니라 구박이나 차별이나 홀대 속에 이분은 어느덧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자기도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모든 게 다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자, 집안에서 가장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첫째 딸이죠, 그렇죠? 첫째 딸이 제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몇째 딸? 자, 우리가 겪으면서도 또 첫째 딸한테 똑같이 혼내고 하죠. 자, 오늘 돌아가시면 첫째 딸한테 고마워, 네가 있어서 참 엄마는 고맙고 행복해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는 말 뒤에 죄송해요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과의 상담 속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안 괜찮아서 저랑 지금 상담하는데 자꾸 괜찮대요. 아니 지금 안 괜찮으시다고, 괜찮아라는 말 안 하셔도 된다고 라고 해도 항상 이분의 입버릇은 뭐예요? 괜찮아. 우리나라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아유,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우선이지. 당신이 우선이지. 나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내 마음은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괜찮지 않은데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 게 마치 아주 좋고 아름다운 미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이제 7살, 8살 됐는데 얘네들이 큰 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2층 버스 지나가잖아요. 그쵸? 2층 버스 지나가면 우리 저거 2층 버스 언제 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2층 버스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불편하고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도 2층 버스 타는 게 그렇게 소원인 딸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날 잡고 2층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볼 생각이긴 합니다. 어느 날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타는데 이제 대형 SUV가 왔어요. 이렇게까지 좋은 거 탈 필요 없는데 하면서 렌트를 그런 걸로 해줘갖고 이제 그 차를 타는데 저희 딸이 작은 승용차만 타다가 이제 큰 SUV를 타니까 아빠 이 차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우리도 이 차 사자는 거예요. 이 차 너무 좋다고 이 차 사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 차 비싸 하면서 혼냈어요. 근데 다음 날 우리도 이 차 샀으면 좋겠지라고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괜찮아. 나는 우리 붕붕이가 좋아. 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이 큰 차가 좋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우린 돈이 없잖아. 7살. 아니 그때가 저희 딸이 6살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인 이 아이도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숨기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아빠를 생각하는 갸륵한 딸,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왠지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해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절대로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 숨기는 것을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배워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내가 나를 향한 내 마음을 향한 모습들까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솔직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슬픈데 괜찮아. 남은 너무 힘든데 괜찮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내 마음은 점점 마음을 감추고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손 하나만 쓰지 못하고 팔 하나만 쓰지 못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를 딛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올림픽이 끝나고 일어나는 그 다음으로 열리는 패럴림픽,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다리가 없는데 육상 경기를 합니다. 다리가 없는데 수영을 합니다.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데 농구를 합니다. 장애가 저게 장애야? 나보다 더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자신의 몸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의 장애를 극복하지만 의외로 마음의 아픔, 마음의 병, 마음의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심장이 과부하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갖고 딱 멈추는 겁니다.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다 분해하고 해결하는데 이 간이 술 같은 것, 술이나 요즘은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독성이나 약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간이 그 기능을 멈추는 겁니다. 마치 데모하고 시위하고 파업하듯이 나 안 해! 라면서 우리 몸의 장기가 기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내면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닥칠 때 더 이상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쉽게 농담처럼 이런 얘기하죠. 정신줄을 놓는다고. 우리가 잡고 있던 이 끈을 놓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하게 되거나 정신 이상 질환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게 많습니다. 우리 몸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킬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집도 지켜야 되고 내 생활, 삶, 내 건강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더 많이 쓰이는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어릴 때는 자녀들의 마음이 얼굴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실망하면 실망한 대로, 울고 싶으면 눈물이 나는 그 얼굴 그대로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근데 점점 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은데, 때로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머니 걱정시켜드린다라고 감춥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익숙치 않은 우리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만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괴로움들, 그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고
그 누구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엄마의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모르기에 자녀를 안아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격려해 줄 수도 없고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절망 속에 있을 그때에도 아니야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라면서 자녀를 붙잡아 줄 수조차 없게 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는 다시 얘기한다면 너무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말이 성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선하고 좋은 왕, 그런 이 다윗에게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반역, 대부분 우리가 사극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반역이 일어나면 저 지방에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 진압하러 가고 막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의 반역은 반역의 주도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인 다윗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껴서 벌주기도 떠나보내는 것도 안쓰러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다윗에겐 너무나 아픈,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인데 성경 속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압살롬이 주동자면 대부분 이 반역 도당은 뭐라고 불립니까? 압살롬파, 압살롬당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는 압살롬 무리, 당, 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압살롬 주변에 있는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에 대한 소개, 이스라엘의 성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맹하며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이 등지고 누구 편에 섰다는 것입니까?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당, 압살롬 파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윗과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자녀 압살롬도 잃어버린 그 상황들 속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소개하자면요, 우리가 이 서울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면 약간 서쪽에 있죠, 그렇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쪽 요단강은 동쪽 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지형은 대부분 이렇게 울퉁불퉁한 언덕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요단을 건너려고 내려가는데 언덕 저편에서 이 시므이라는 한 사람, 사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쫓아오면서 이야기하면서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하는데, 자, 저쪽 편에 산에 있는 사람이 말이 들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말이 들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저주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다윗은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나한테 전혀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이빨 빠진 호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는 지금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이 얘기를 결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피를 흘린 사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족속의 모든 피가 하나님이 내게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므이의 말대로 얘기한다면 사울의 족속을 모두 죽인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다윗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인 것, 사울의 아들을 죽인 것은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울의 족속들을 죽인 것은 다윗이냐?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기 위해서 모든 사울의 친족들을 다 죽인 것이 다윗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울의 자식들을, 사울의 친족들을 죽였을 망정 다윗은 도리어 사울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럼 이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억울한 일입니다. 가끔 뉴스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끊느냐? 억울해서. 이 다윗은 지금 억울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울을 죽인 적도 없고 사울의 가족들, 친족들을 내 칼로 그들을 해한 적이 없는데 이 시므이는 와서는 마치 그 모든 피가 너 때문이다 라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끔찍한 저주를 이 다윗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도 했고요. 어떤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목을 치기도 한 그런 다윗입니다. 지금 이 억울한 말에 대해서 이 다윗은 당장 저 시므이를 죽여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도리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함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 옆에 있던 이 장군인 아비새가 본인이 들어도 이 말은 너무 기가 막힐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을 해도 당장 죽일 판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자 이 아비새가 당장 내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거리, 충분히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소 같으면 가만히 내버려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자를 죽여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저자를 저주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면서 그가 그의 저주를 그냥 묵묵히 듣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가 지금 저주하게 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지금의 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그 저주를 그대로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너무나 비참한 이 다윗의 심경이 들려 있습니다. 내 아들도 내 목숨을 해하려 하거든.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면서 자신의 장군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이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찾아온 이 다윗. 그런데 다윗이요, 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가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과 이 저주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출하면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집이 되게 좋거든요. 제 성향이 이렇게 집에 있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전 집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좋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집이 다를까요? 물론 나가 노는 게 좋은 청소년들이 있겠지만 집인 그 누구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집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그 집을 벗어나는 가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출하면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돈이라도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갈 데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시죠? 집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은 내가 있는 걸로 배우자가 나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가도 차 키는 들고 나가시고, 네. 그런데 집을 나가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갈 데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믿음 성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 계시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픈 순간이 벌어질 때 올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롭고 아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신 일이다. 나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때로는 재수 없어서 이런 일도 되고, 인생은 다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라고 그냥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듯이 하면 좋을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너무나 엄청나고 괴롭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아픔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편해질 수 없는 너무나 아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지금 이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화를 내고 분통하고 원망을 하지 않고 다윗이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지금 원통해. 너무나 괴롭고 비참해. 아파. 그런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모습, 슬픈 모습, 이 억울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잘못된 저주 때문에 도리어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고난, 자신의 이 아픔,
거기서 더해져서 이 억울한 저주 가운데 듣는 이 모든 것들을 항변하기보다 그대로 들으면서 하나님, 저 불쌍하죠? 하나님, 저 억울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이 비참한 상황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억울한 것을 선으로 갚아 주십시오라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다윗에게 벌어진 이 크나큰 일들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잘못 때문입니다. 크나큰 이 죄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도록 다윗의 잘못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만 하나님,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이 저주들 속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이라는 말을 혹시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좀 자세히 볼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틀린 것이 있나 없나 꼼꼼히 살피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를 재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 CSI, 과학수사대 뭐 이런 거 보시죠,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을 현미경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꼼꼼하게 보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같이 과학수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것들을 감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대충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살피시며 나의 이 억울함들, 아픔들, 괴로움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려움들은 나만 알고 나만 겪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 어려워? 다음으로. 어려워? 넘기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꼼꼼히 하시면서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들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힘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가 차를 운전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껴드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칩을 빼서 한번 이제 파일로 해갖고 딱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자 ABC가 막 나오고 차들하고 막 말을 해요. 막 대화를 나눕니다. 저희 뭐 이런 차 뭐 있냐면서 차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선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고 괴롭다는 말이 나오고 화가 나는 말이 나오고 분통 어린 짜증이 나고 누군가에게 이 화를, 이 마음, 감정을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들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탓인 것 같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감찰하실 줄 압니다. 내 이 아픔과 이 괴로움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도리어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벌,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문제, 상황, 괴로움,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막내 아기가 있어요. 이제 두 돌이 이제 아직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아이에게 손에 쥐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건 나쁜 거야 하면서 뺏어요. 그럼 내 아빠 하면서 이렇게 손에 내줄까요? 그런 애기가 있으면 이상한 애기입니다. 손에 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하면서 손에서 뺏어요. 그럼 이 아이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런데 이걸 뺏고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줘요. 안전한 걸 줘요. 이 아이가 못 먹을 것을 뺏고 먹기에 너무 좋고 안전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자, 우리 여기서 나가서 더 재밌는 데 가자라면서 번쩍 안아서 데리고 나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난 여기가 좋은데 하면서 막 난리가 나면서 울어요.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신나는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데도 이 아이는 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뺏겨지는 것 같고 우리의 좋아 보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절망스럽고 고통하며 울고불고 난리고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저희 아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만요. 아니 왜 울어? 지금 더 좋은 거 주는데. 왜 힘들어해? 내가 챙겨주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안아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안아줄게. 근데 또 안아달라고 합니다. 이것만 하고 안아줄게. 근데 울면서 으아 하면서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만사 포기하고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할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황들 속에, 원통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거 주려고 하잖아, 괜찮아, 이거 줄 거야, 왜 울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픔을 보실 줄 압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말로 분노로 화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불쌍하죠, 하나님 저 슬픈데요, 하나님 저 괴로운데요, 하나님 너무 아픈데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사 제쳐놓으시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우리를 번쩍 안아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원통한 상황들 속에 세상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자녀들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본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파도보다도 강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월이 가고 우리의 인생의 꽃이 시들어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시련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고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어머님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생명이 쇠하여지고 우리 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약하여지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시련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파도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바다보다도 강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닥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사랑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가고 꽃이 시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저희도 신실하게 나아가라. 신실하신 그님의 사랑 앞에 그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위로해주고 싶지만, 누구보다 만져주고 싶고, 누구보다 힘들지 하면서 꼭 안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아니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오늘도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지만 위로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놓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차마 어머니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지켜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마음들 가운데도 주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니까 괜찮아 라면서 괜찮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괜찮지 못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있을 줄을 압니다. 주님,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괴롭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수고가 많았지,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져주시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주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태워주고 싶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집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내어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이 어려움으니 인생이 절망 속에 오늘 하루도 낙담하고 포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머님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아픔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 아버지 가족으로 인한 아픔과 절망들, 마음에 닫혀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합격과 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주님은 신실하고 정하니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 괴로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부모가 되니까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내 자녀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우리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눈앞에는 너무나 벅찬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의 상황들 속에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어머니들의 통회하는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울부짖는 마음들을, 애통하는 마음들을 살펴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의 원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감찰하여 주시옵고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시는 모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님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과 사랑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과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절망들이 있습니다. 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신실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힘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그 신실하신 사랑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자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을 믿음 속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한 곡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의 순간도, 그 어떤 아픔의 순간도, 그 어떤 상처와 그 어떤 쓰나쓴 절망들 속에서도 그 마음들을 지키고 이겨나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형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마음들이 혼자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다시금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마음 가운데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문을 부셔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 자녀들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주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도 치유하고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들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가 진정 중요한 문제일 줄을 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한가운데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 앞에 두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의 그 순간들 속에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시옵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그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들 앞에 홀로 허덕이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 주님이 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강박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의 문을 부숴주시옵고 그 모든 강박함들을 부숴주시옵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동행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마음, 참된 그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참된 평강을,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기쁨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한 채 홀로 괴로워하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가 없다고, 오직 주님밖에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만지신 분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모두 고백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괴롭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평강만이 가득하시고 행복만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애통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상황들 속에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쁜 상황들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만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홀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절망하며 오늘 하루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며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 품어주시옵고 아픔과 치료의 그 상황들 속에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한 채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함을 받지 못한 채 허탈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과 절망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문을 파괴하여 주시옵고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가슴을 치는 아픔들을 겪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 어머님들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친히 만져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고 품어 주시옵고 그 모든 문제들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애통하는 간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귀한 감사의 예물과 헌금을 그리고 귀한 소망을 담은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허미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신영 어머님 자리에서 잠시 네 잘하셔서 잠시만 계시면 저희가 참기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진 어머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손원배 어머님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최하랑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참기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계신지만. 최하랑 어머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어머님들을 우리 환영하며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디서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언제든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